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는 오늘은 밖에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표현을 못했지만 이렇게 새벽에도 또 우리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제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또 명절이나 이런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모입니다. 사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모이는데 어떻게 하죠? 싸워요. 좋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해서 모였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9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처음으로 단둘이서 좀 힐링 여행을 위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계획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이 다쳐서 싸우게 됐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인해 싸우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갈등과 고민, 번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에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만 그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무너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에게 흔들리는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삶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말씀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 한없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신앙으로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지는 때가 무척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세상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이 영적인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갈수록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도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지만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여종의 그 질문 앞에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걸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 깨닫고 죄를 더 알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깨닫고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노력하는 성도일수록 반대로 이 무기력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했는데 직장에서도 싸우고 자녀와의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면서 실패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 율법은 신령한 것이며 자신은 죄 아래 팔린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에 팔렸다고 해요. 우리가 알기로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죄 아래 팔린, 즉 죄에 붙잡혀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신만 발견한다는 고백입니다. 죄에 내가 팔렸다, 죄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자신의 자조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을 율법을 통해 배워갑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자신을 죄 아래 팔린 존재라고 하는 걸까요? 한 목사님이 자신이 평신도 시절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의 산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신의 죄의 모습이 올라오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말했습니다. 성화의 가정에 있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성화의 과정에서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갈등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탈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당연히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15절 역시 바울 사도가 신앙의 고뇌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행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죄와 악을 행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여러분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악을 행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에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듭났지만 이 육체의 죄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까 말한 옛날이 자꾸 생각납니다. 옛적 자아의 모습. 우리 남자분들은 옛날에 즐기던 음주 가무가 생각날 때가 있고 도박, 음란이 생각날 때가 있고 아 내가 왜 이러지? 교회를 다니는 내가 왜 이러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방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상 곳곳에 유혹에 지뢰받습니다. 이 저녁에 남성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세상이 어찌나 타락하고 유혹을 하는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도 각종 스팸 메일이, 스팸 광고들이 눈 속을 슉 지나갑니다. 그럴 때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클릭하면 안 되고 지나가요. 그럴 때 눈을 바로 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옛적의 모습들이 남아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알아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할수록 죄를 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네, 죄를 더 느낍니다. 이게 신앙의 참 묘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거룩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죄를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느끼는 고뇌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한없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럴수록 조그만 죄를 하나만 지어도 죄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 때는 10가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인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순결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냥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 슬퍼하고 낙심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온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의 실패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의 가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용서와 구원의 은혜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수록 한계를 느끼고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야. 더위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가능함을 느낄 때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깨끗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확신의 창,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성공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나 그런 실패자에게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실패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9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좀 심하게 싸운 후로는 제가 잘 안 싸웁니다. 왜냐? 싸우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좀 뻔뻔하지가 못해서 그런지 막 부부싸움을 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싸울 것 같으면 딱 멈춥니다. 이게 마귀가 나를 격동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이런 싸움과 다툼, 갈등을 통해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저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갈등과 싸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수록 자신의 죄성을 통해 사탄이 참소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도의 이런 신앙의 내적 갈등, 어찌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않는 사람은 이런 고뇌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런 신앙의 내적 갈등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부당한 죄와의 투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와 부단히 싸우라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과 사단 마귀와 싸우고 죄성과 투쟁을 통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고 또 나의 의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우리의 인격 속에는 아담으로 인한 타락한 본성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면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보다 성경화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함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점점 죽어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라고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세상 불의와의 싸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 찌꺼기와의 싸움을 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힘겨워서 포기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투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편하게 믿을 거야. 이 정도면 좋게,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온갖 것과 싸워 승리할 때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모순됨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뇌하는 성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다 겪으실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초점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오늘도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곤고하죠. 허무하고 곤고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2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갈등과 염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갑자기 우리 25절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갑자기 감사가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 곤고한 몸에서 건져낼 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시고 내적으로 고민하시고 갈등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입니다. 과거의 죄에 너무 오래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죽일 놈이야. 내 죄가 너무 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죄와 허물과 아버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음란과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갈등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죄와 선이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갈급함과 영혼의 궁핍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적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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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성과 더러운 것들이,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미움, 분열,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모든 허물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갈등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여, 주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아버지 모순과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스려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눈 아버지 다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백성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교회 가운데 기도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지어다. 성령의 기도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기도의 바람이 불지어다. 말씀의 바람이 불지어다.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한 인생이 아니라 여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공부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또 부장님,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낫게 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모든 종양들을 다 선하니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암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